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알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그 1절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이 성전 파괴와 환난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 있었으며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재림의 때 가질 태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재림의 때 가질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 다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고 계시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재림의 때를 또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책에 다 나와 있고 성경책에 다 나와 있고 그래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배우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굉장히 넉넉히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기는 해요. 그런데 일상이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일상에 빠져들어가면 거기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그 두뇌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시각의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그 한계는 100년이죠. 그 100년 안짝을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라는 알아채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복음서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한 번 성경을 읽을 때 왜 사복음서를 나란히 이렇게 놓았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음, 거였네요. 우리가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 정말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에도 우리의 미혹이 숨어 있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 말씀 저만큼 가 있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반복해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이제 재림의 때 껴있도록 훈계하고 깨어있고 충성되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32절 37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에는 25장 1절 30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유를 깨어 있도록 훈계하시는 이 예체르민 때 훈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음, 맞추어서 에, 그 간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13장 32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제가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놨냐면 그날을 그때는 아무도 모름 천사들 아들도 모름 아버지만 아심. 또 33절에 주의하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비유 34절 집주인이 집 떠나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게 비유가 또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가령하고 나오면 비유죠. 집을 떠나 태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래요? 집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집을 지킬 권한을 줬겠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일러둔 것 같이 35절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어, 새벽 일는지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그 말하자면 그 문자적으로 봐도 잠들어 있지 말라는 얘기인데 꼭 잠을 안 자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잠자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언어가 무슨 언어죠? 죽은 자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죽은 자와 자는 자를 같이 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걸 보면 나사도 마찬가지고 소녀 달리다굼하고 소녀들어 일어나라 했던 그 소녀에게도 그렇고 아들이 그 누구를 살려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너희 자는 것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은 죽은 자같이 되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이 32절 37절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나왔어요. 여기 어디에서 나왔냐면 30 그 34절 24절에서 27절 24절에서 27절과 28절에서 31절까지 보는데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성장과정 보며 계절을 알듯이 인자 오심을 알도록 깨어있으라는 것. 이 얘기를 합니다. 29절에서 28절 29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앞에 한 말에 대한 이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어, 어떤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어서 제가 관주 연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은 바로 앞으로 가면 돼요. 성경책에 바로 앞으로 가면 25장 31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러면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서도 이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만 했습니다. 지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그런즉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함으로 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신랑을 함께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 버립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와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서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자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 뭐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느끼죠, 몸으로. 그 느낄 때 제가 그래요. 아버지,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이런 것처럼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며칠 전에 누가 옷을 사는 곳에 가자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거기를 들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옷을 사러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이것이 옳은가, 내가 이걸 사는 게 옳은가, 이 옷을 사는 게 옳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 종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80 되기 전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73살에 옷을 또 사다니.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갈 텐데 그만 두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이유를 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80살 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한없이 옷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있고 그때 한 62명씩 나왔어요. 우리 구역 저기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이 62명이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대개 한 20명 내외로 나오는 곳이었는데 62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아니다. 그래서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깨어있으란 말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이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날과 때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날만 깨어 있으면 되죠. 근데 그럴 그날과 때를 알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는데, 이 말도 항상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얘기 아니시겠어요? 에스겔서 16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 왕후의 지위에 나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뱀을 팔고리, 목고리, 귀고리, 코고리,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왕후의 지위에 나가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권위가, 명예가, 영광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그런 영광이 있는 우리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품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다섯처럼 처녀처럼 신랑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셔서 재림했을 때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도 어떤 자태로 살아야 돼요? 왕후의 자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왕의 신부.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그 왕의 황후로 사는 거죠. 왕후로 사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억을 할 것을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주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어진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잘 치장하여 왕후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다거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은 채로 잠시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보면 우리의 성적인 감각이 무딘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무디고 무감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이땐가 저땐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품위는 지키면서. 그 피난 때 떡 장사를 하면서도 떡 장사를 하는 장면에 연속극에 나오던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똑 싸세요, 똑 싸세요 했던 그 여자처럼, 떡 장사를 하면서도 품위를 지켰던 그 여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어떻게?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품위. 어떤 품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품위.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품위를 지키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깨어 있어갖고 예수님 때가 언제입니까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내면서 품위를 지키라는 거죠. 어떤 품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품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품위와 명예와 권위를, 왕후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겉모습이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그런 겉모습을 그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 우리들 심령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껍데기 안 봐요. 중심 보시지. 예. 그러니까 껍데기 치장하는데 애쓰시지 말고 마음을 씻어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30절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25절 14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을 행실은 다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예수님이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을 나누십니다. 올해는 진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음을 보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 남겼음을 보고 합니다. 주인의 반응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했다고요?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 착하고 충성된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다. 앞으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요한 것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칭찬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것을 하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었어요.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충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를 얘기했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충성된 자를 얘기했고요. 아니 깨어있는 자를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충성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무익한 종은 어때요? 1달란트 받아 땅에 감춰두고 보고 주인의 반응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면 돈을 취지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의 판결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길 것.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시고 열심히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뭘 하라는 거죠? 충성되는 자는 많이 받으면 많이 남겨라.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내게 준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하고 많이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받았든지 충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하나님 앞에 각가지로 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거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오실 날을,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제리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 비교했죠. 근데 그거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섯 달란트를 내가 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줄 만한 사람이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달란트 줄 만한 사람이면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줄 만한 사람이면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도 안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되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달란트 뭘로 받았어요? 발로 그림 그리는 거 하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지를 다 놀리고 입으로 말도 하고 귀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입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입만.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림을 그려서 그 달란트의 그 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린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만.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그만. 에라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항상 아버지 뜻을 찾고 아버지 뜻에 맞게 행동하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를 지키라는 거. 왕후의 지위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왔죠? 에스겔서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왕후의 지위를 지닌 이스라엘이다. 여호와께서 폐물을 봅시다. 에스겔서를 한번 봐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너무 좋죠.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16장 11절에서 13절. 폐물을 채우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입히고. 근데 그 앞에도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피투성이가 되어 짓밟히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부터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11절부터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하셨대요. 근데 그 앞에도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네요.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로 내게 행하여, 이제 3절 5절에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으나 졌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그 피투성이 된 자를 보면서 그거를 건져서 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기서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이제 이방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고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 자를 건져서 이렇게 세워서 씻기고 기름 바르고 윤기 나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폐물을 달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왕관까지 씌워준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후?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제부터 왕후십니다. 왕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왕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에 맞는 기회를 주신다. 숫자가 아닌 신실함은 문제이고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한다. 주신 것 사용 안 하면 다른 이에게 뺏길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것은 한다고 하시면 꼭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면 제자를 키우는 일에, 또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 봉사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자의 그 품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멍청하게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13장을 마치면서 한번 적용해 볼 걸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가? 저더러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재림 때가 불시에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답을 준비했는가?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 장에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답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표를 보내드릴 텐데요. 표를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타투스가 예루살렘 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 파괴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재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가장 심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주는 임박성을 우리는 자주 외면하고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체질하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 그때에는 속임과 미움 받음과 죽음 같은 환난이 우리를 에워쌀 것이며 지금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이킬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본다 하는 것과 안다 하는 것을 들으려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의 참 예언을 뒤로한 채 내 귀에 좋은 소리가 달콤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대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돈을 받아내어 자신의 부귀영달에 쓰려 하지만 세간에 그대로 드러나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구원의 완전함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있음을 항상 점검하며 삶을 투자해 결실을 맺고 주여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오늘이 그날인 양 기다리고 준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둬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서 아버지의 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왕후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주여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지키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가난에 처해 있든 부에 처해 있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누가 되어서 왕후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재림의 때에 왕후로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충성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질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항상 깨우쳐 주시옵시고 항상 알게 하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뜻을 쫓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14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14장은 마가복음 14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색칠하고 제자들을 색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색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밑줄을 저는 남색으로 밑줄을 그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색칠해야 하고요. 기도가 많이 나오네요. 기도 색칠하는 거 색칠표 다 드렸으니까 받으셨으면 그걸로 색칠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72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두 번에 보다면 세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72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색칠 잘 해오시고 열심히 읽어 오셔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